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은 대략 9,500평 정도의 규모로 성벽은 이중 성벽이에요.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 성벽이 있는데요. 이 바깥 성벽의 두께가 1m 80cm라고 하고요. 안쪽 성벽의 두께는 그보다 더 두꺼운 3m 60cm 두께라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지은 성벽이에요. 높이는 3층 높이에요. 적으로부터 포위 당할 경우를 준비해서 오랫동안 포위를 당해도 견딜 수 있도록 식량을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칼과 창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상한 전쟁 명령을 내리십니다. 5절 말씀까지 받고 6절 말씀, 논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라. 그리고 7 제사장은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성읍을 돌되 무장한 자로 주의 궤 앞에 가게 할지니라 하더라. 이제 마지막 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6일 동안은 매일같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읍 한 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하루 7째 날은 성읍을 7번을 돈 거예요. 7번을 다 들고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의 궤 앞에서 행하고, 그 다음에 다 돌면은 주의 궤 앞에 있는 그 무장한 자들로 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고 그 다음 명령을 내리죠.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전쟁에서 주님 편에 서서 마귀와 그 세력들을 상대를 해야 하는 저희들, 오늘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들로 저희가 능히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야만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곧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7으로 일을 하십니다. 항상 7으로 일을 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자. 7 제사장이 7 양뿔 나팔을 들고 주 앞에 가며 나팔을 부니 주의 언약궤가 그를 따르더라.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서가고 후지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왜 소리 내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은 이제 군대 용어로 기도 빈익을 유지하라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적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라 이거예요. 소리 내지 말 것을. 그리고 냄새도 풍기지 말라고 합니다. 화장품, 담배 이런 거 일체 못해요. 그런 걸로 이제 감지하고 적이 들어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도 빈익을 유지하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명을 한 것이 아니에요. 럭커 목사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간
물론 그 조상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얼마나 많이 불평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케 했거든요. 물이 없다고 비평하고, 그죠? 고기를 주시라고 불평하고, 하여튼 불평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냐? 하여튼 온갖 불평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도록 하신 거예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요, 조용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듣기로는 일을 안 하고 참견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자기 일을 하라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만일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게 편지에 써서 보냈죠. 조용히 할 필요가 있어요. 물고기도 입을 닫으면 화를 면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화를 면한다는 옛 속담이 있어요. 물고기 입장에서 입을 다물었을 때 화를 면했던 때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요. 물론 아가미로 숨을 쉬지만은, 자, 하여튼 그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건 없습니다. 그죠? 예. 이상한 전투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이상한 전투 명령. 7이라는 수가 많이 등장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7으로 일을 하십니다. 7으로 일을 하시고, 이 7이 의미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다니엘의 70번째 주가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69주에서 멈췄어요. 69주에서 그 예언의 시계는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총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시간표는 70주예요. 그러니까 69주에서 멈췄으면은 몇 주 남은 거예요? 한 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70째 주가 끝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지금 남겨진 예언의 표에서 남겨진 시간은 한 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69주에서 그 한 주 사이가 교회 시대입니다. 네, 교회 시대예요. 다니엘의 70번째 주라고 하잖아요. 그 77이라는 수가 나오잖아요. 주의 명절들도 7이에요. 7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70번째 주의 7날들을 이 7째 날이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7 제사장이 나왔고 7 양뿔 나팔 7째 날 7번 돌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다 7년 대환란을 암시합니다. 7년 대환란을 암시하고요. 대환란 끝 무렵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그 큰 바벨론이요 무너져요. 신비에 감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자, 무너집니다. 이 여리고 성읍이요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너지되 철저하게 무너져요. 계시록 17장 18장 말씀에 의하면 무너집니다. 근데 여기 그 7장에 가서 보면 아이성을 함락하라 할 때 아칸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함락이 안 돼요. 근데 아칸이 범죄를 하죠.
그 범죄할 때 그가 본 것을 감추었거든요. 그 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제 옷입니다. 하필이면 바벨론제 옷이에요.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다고. 자, 예표로 우리에게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들은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재현됩니다. 근데 재현이 되되 예전보다 더 엄청난 규모로 재현되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 여러분들 계시록 17장 18장 보세요. 엄청난 규모예요. 예. 양뿔 나팔을 불라고 했는데요. 나팔을 불 때에 민수기 10장에 의하면요, 두 가지 목적으로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전쟁 용도가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2절 말씀을 인용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되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지니 지폐를 소집할 때와 진영을 이동시킬 때 사용할지니라. 목적이 두 가지예요. 지폐를 소집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소집하라. 그러니까 소리가 좀 다르겠죠. 진영을 이동시킬 때도 나팔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전쟁을 위해서는 나팔이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은 전쟁을 위해서요, 이 양뿔 나팔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요. 왜 나팔을 전쟁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적에게 멸망을 알리는 경고 신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6.25 전쟁에서요, 중공군이 개입했잖아요.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려올 때에 앞세우는 병사들에게 나팔을 불게 했어요. 나팔을 왜 불게 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적들의 그 심리를 아주 무력화시키려고요. 무력화시키려고. 나팔 소리만 들으면 오줌을 지렸다고 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나팔을 사용한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은요, 목소리를 나팔처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사서 58장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는 목적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적이 이 때문이에요.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이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자동차 소음, 이런 소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의 도움을 받죠. 앰프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왜 높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들을 보이라. 죄들을 보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예요. 회개, 두 번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회개를 외칠 때에 먼저는 죄의 심각성을 외쳐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죠. 그래야 회개한 죄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강단에서는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요. 회개와 복음이 빠져 있어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섬긴다고 하는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밥 퍼주는 목사,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밥을 퍼줬어요. 밥을 잘 먹었어. 그날 하루 잘 이겨냈어요. 배고프지 않고. 그 덕에. 근데 그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지옥 갔어. 뭐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구제 선교가 있어요. 레스큐 미션. 구제. 노숙자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홈리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의 목표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복음이 빠졌기 때문에 항상 밥 얻으러 먹으러 오고, 지금 교회들이 그것을 많이 하죠. 무료 급식. 교회가 무료 급식소로 변한 거예요. 밥 먹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요.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들은 목소리를 나팔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회개와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강단의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이 없어요. 바른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계속 보면요. 주의 언약궤가 나오죠. 언약궤, 주의 궤, 언약궤, 주의 궤, 주의 언약궤 이렇게 나오죠. 항상 언약궤 뒤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 주의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 실제 언약궤가 갔던 그 경로를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경로로 가는 겁니다. 9절, 무장한 자들이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서가고 후주는 궤를 따르니 제사장들은 가면서 나팔을 부니라. 나팔을 부니라.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소리 지르라 명하는 날까지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며 너희 음성으로 소리도 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말고 있다가 그 후에 너희는 소리를 지를지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주의 궤는 성읍을 돌았는데 한 번 돌고 나서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유숙하니라.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만이 많아요. 항상 더우면 덥다고 비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비평하고. 일반 병사들은 그래요. 지휘자들은 그런 불만하지 않는데 일반 병사들은 어차피 복무 기간이 끝나면은 사회로 돌아가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계속 지휘자 욕하고, 지휘자 없는 데서 지휘자 욕하고 막 그래요. 헌담하고. 근데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하나님의 진노케 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움이 없죠. 넘어져도, 앞에 있는 병사가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제사장들이 주의 궤를 매더라. 주의 궤 앞에서 7 양볼 나팔을 든 7 제사장이 계속해서 행진하며 나팔을 빌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서 가더라. 그러나 후지는 주의 궤 뒤를 따라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빌며 행진하더라. 둘째 날에도 그들은 성읍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그들은 6일 동안을 그렇게 행하고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같은 방법으로 7번 돌았으니 그들은 그 날에만 성읍을 7번 돌았더라. 7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이미 여호사를 통해서 그 성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특히 15절, 16절. 힌트. 7일째 되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 날이에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일째 되었을 때 그들은 그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읍을 7번 돌았어요. 그러면 율법에 의하면 여호사를 시작으로 이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잖아요. 자, 구약의 여호사도 여리고 성읍을 함락시킬 때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럼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도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범하지 않았을까요? 시원하게 범했어요. 아주 시원하게. 당시 율법 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볼 때에 아주 안식일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보고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불만에 토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니라. 자, 이런 부분은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지하다고요. 자,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도록 허락하셨는가? 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라고 했어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럼 뭐예요? 나는 안식일에 직접 제정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이죠.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가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예요. 뭐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네가 하나님이야? 심지어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꼭지가 돌아버린 거죠. 꼭지가. 예. 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떨 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신약성경을 통관하면서 이렇게 잘 보면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의 주다. 안식일을 내가 제정했다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주님이 제정하셨는가에 대한 그 목적과 이유도 몰랐던 거예요. 그저 그냥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출애굽기에 의하면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요,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안에서 쉬지 못했어요.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안식일을
없애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안식일 필요 없어. 나를 피곤하게 한다 이거야. 네, 피곤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 통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도 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쉰 적이 없어요. 자, 보십시오. 7번째 도입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나팔을 분다 이게. 여러분들 다니엘의 70세 주가 성취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연관된 절기가 두 절기예요. 나와요. 나팔절과 장막절. 나팔절과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무교절과 같이 연관이 있듯이 연계된 절기듯이 나팔절과 장막절은 서로 이어져서 지켜지는 명절이에요. 나팔절. 왜 나팔절이라고 부를까? 장막절은 지상재림과 연관된 절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장막절 기간이었어요. 9월 20일경부터 23일 그 전도 해가지고요. 장막절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12월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이 아니에요. 12월 25일은 태양신 숭배 날이에요. 태양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날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다고 치자. 인간들이 그렇게 정한 거지. 그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조만간 재림하실 때도 그 장막절에 오시는 거예요. 장막절에 오시기 전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게 암시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예언의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 17절. 이 성읍 즉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께 저주받을 것이라. 창렬합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항상 이 땅 위에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땅에 거주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판할 때 같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닫자마자 비가 내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거기에 있었던 롯 그 가족을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그죠? 자, 대환란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은 7년 대환란을 견뎌내야 돼요.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환란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심판하기 전에 누군가를 구출하십니다. 그러신 분이에요. 함께 심판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창렬합 즉 그녀와 그 집안에 그녀와 함께한 모든 사람은 살 것이니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대환란 때도 두 증인이 활동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해요. 결국 못배임을 당하지만은 그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죠.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합류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혼혈의 무리가 함께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환란 때도 환란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방인 성도도 있어요.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죠? 놀라운 약속이에요. 18절 너희는 어찌하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분명히 여호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아칸이요. 저주받은 물건을 취해서 너희 자신도 저주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저주를 받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칸은 이 명령을 고지듣지 않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에 유의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요,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치셨죠. 재앙을 치실 때 이집트인들 가운데서도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에 유의했던 사람들은 산 거예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근데 유의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했어요. 꼭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유의하기 위해서라도 졸지 마셔야 돼요. 지금 눈이 막 3분의 2가 감긴 분이 있어요. 지금 졸음하고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자, 이 1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18절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던 아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아칸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된 거예요. 고통을 당했어요. 19절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 기명들은 주께 바쳐서 그것들을 주의 보고로 들여와야 하리라 하더라. 자, 전리품 가운데 은, 금, 놋, 철 기명들은 주님께 바쳐서 주의 복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칸은 금과 은을 빼앗아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감춰버렸죠. 바벨론제 옷과 함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내가 써버리면 그거는 도둑질한 거예요. 말라기서 3장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계시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요, 주님 것 내 것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자, 여기 전쟁에서 취한 다 저주받은 물건이지만 그 중에 은, 금, 놋, 철 기명들은 주님께 바쳐서 주의 복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11조거든요. 20절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 백성들이 소리 질렀더라.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자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그들 손에 칼과 창이 있었지만 칼과 창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들고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날 7번째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질렀더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어디에만 무너지지 않았는가 하니까 창녀 라합의 집이 있는 그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은 첫 번째 외벽이 있어요. 외벽 두께가 1m 80이에요. 얼마나 두꺼워요? 아무리 공성무기, 공성장치를 해가지고 뚫어도 안 뚫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외벽을 뚫었다 쳐도요, 안쪽 외벽이 있어요. 안쪽 외벽은 3m 60cm예요. 두께가. 요즘 에어컨 설치하려고 그러면 에어컨 기사들이 이거 에어컨 설치 못합니다. 실외기 설치가 안 돼요. 그런데 유럽 있잖아요. 유럽에 뭐 포르투갈이나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옛날 그 중세시대 때부터 벽돌 구조의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에어컨을 설치를 못해요. 에어컨 설치가 안 돼. 이게 돌로 된 벽이라 이게 두께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게 뚫을 수가 없대요. 근데 에어컨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이유가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시원하대요. 돌 구조의 건물들이.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 없는 거죠. 네. 우리나라처럼 막 습도가 있어서 날씨가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 필요 없는 거예요. 뚫을 수가 없어요. 공성 장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이. 근데 7번째 탁 돌고서 소리 지르라 하니까 그 소리 질렀을 뿐인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합니다. 공성 장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한데 사다리도 없어요. 무너진 그 성벽 잔해를 밟고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예요. 사다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필요 없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무너진 그 성벽 잔해를 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각자 자기 앞으로 곧장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 성읍을 취하니라. 그들은 칼날로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낙이라. 그러니까 세계 전쟁사 가운데 이런 전쟁 역사가 없어요. 나한테는 노병천이라는 육군 예비역 대령이 쓴 논문들을 여러 권 그 책으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책이 나왔어요. 성경의 승리학. 성경의 승리학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의 전쟁사. 여러 권 갖고 있는데 그 성경의 전쟁사에 이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놀라워요. 세계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불가사의한 전쟁이다 이거. 불가사의한 전쟁. 성경에는 불가사의한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보세요. 무기 하나 쓰지 않았어요. 피 하나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히스기야가 국가와 백성으로 해서 기도했는데요. 주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18만 5천 명 대군을 다 진멸한 거예요. 다 학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무기를 갖고 있어요. 마귀도 두려워 떠는 놀라운 무기. 하나님의 전신 갑옷.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요.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다룰 줄 모르는 성도가 있으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줄 알잖아요.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의존하는 성도가 있으면 곤란해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지고 라고 했어요. 내 성경이에요. 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남의 나팔을 불면 곤란해요. 남의 성경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성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